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9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다툼이었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즉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겸손함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어떤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들을 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가 12명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어떠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두 가지의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혹시 잘못되는 것을 걱정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본인의 의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서 본인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 일을 금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금지했을까?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떠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욕심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즉,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그 안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특권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공동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말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누구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서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교훈을 배웠던 제자들이 어느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세력이 갖춰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파벌이 만들어진 거예요. 편협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로부터라는 교만의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어느 순간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38절의 말씀, 예수님, 우리 중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본인 안에 기적과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기를 원했다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필요도,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동일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당시 함께 살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막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제자들과 같이 나로 인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점점 능력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능력이, 그 영향력이 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께서는 그 한 무리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1절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일이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상급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도 크고 작은 것,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뭔가 내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 내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상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상급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행해져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일 가운데 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드러나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났던 제자들이 범했던 오류, 나로부터 내가라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그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42절에 그들을 향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가 가리키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소년, 즉 어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말도 당연히 맞죠. 하지만 이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본문 우리가 읽었던 38절로부터 41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 중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그 누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비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들을 낭망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일을 그들은 비주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하고 그들을 상처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낭망하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통해 누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픔을 느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드러나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되어질 때에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생겨지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일들에 초점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영혼을 돌아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으로 눈을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에, 내 주변에 혹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낭망하고 실족한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 우리 비전센터도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4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멘. 네,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범죄했을 때 너희가 과감하게 그 범죄하게 했던 것들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범죄 또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 범죄하는 것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과 눈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상처 입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방해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들까지도 내어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라는 것 속에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길이 주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를 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고, 예수님은 신됨을 포기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범죄하거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실족당하고 누군가가 주님께 오는 것이 방해되어지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주저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이 되었던, 내 발이 되었던, 내 눈이 되었던,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참 쉽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만 나오면 우리는 신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바로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 영원히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꺾여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여러분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존심이라는 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여러분의 음성이 한 옥타브씩 올라가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자존심이 깎이거나 제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면 자존심은 꺾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 여러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높아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뀌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에는 침묵하고, 우리의 이름이 자존심 상하게 되어질 때는 소리 높이는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소리 높이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고시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있고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듯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두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펼쳐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소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저희 표가 있습니다. 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새롭게 하소서. 예, 우리도 새롭게 되어야 하고 이 세상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이 그곳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그곳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씩 오늘 조금 죽고 내일 조금 죽고 조금씩 죽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변으로 펼쳐져 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목포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죽으십시오. 네, 죽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죽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